주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5장 8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았느니라.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 듣는 것이 두나무로 해석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셔서 요한복음 14장 줄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셔서 길은 순서를 의미하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 골로새 2장 5절에 질서대로 행하여 순서대로 행하여 믿음이 굳게 되는 것을 기쁨으로 본다고 하셨죠. 또 길을 가는데 그 길은 잠언 3장 16절에 즐거운 길이고 지름길이고 그래서 즐거운 길은 팔복으로 마태복음 5장 3절 12절을 보면 의의 배부름 곧 지혜 지름길은 의를 이유하는 즉 명철 그리고 내가 그 길을 즐거운 길로 지름길로 갈 때 자유를 지금 맛보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하니까 진리가 직분으로 말하면 제사장의 진리는 지식 선지자의 진리는 지혜 왕의 진리는 명철 모사, 도략, 지략, 전략이라고도 하죠. 저 지식은 어떤 자유함을 주나 잠언 2장 10절에 영혼을 즐겁게 다른 말로 말하면 누가복음 8장 4절 15절에 옥토밭 착하고 좋은 밭 착하고 좋은 밭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죄의 법이 마음의 법과 쌈에 사로잡아 아래로 끌어오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죄의 법 물러가고 마음의 법 해방되는 그런 모습이 자꾸 좋은 마음이십니다. 지혜 같은 경우에는 그 영혼을 사랑하는 잠언 19장 8절에 즉 지혜는 성공하기 유익하고 지혜 같은 경우가 죄의 법이 마음의 법을 사로잡아 끌어와 살 소망이 없고 상송고를 받은 그런 옛사람의 모습들을 성령의 법이 죄의 법을 물리치고 마음의 법을 해방시키는 그런 모습이 바로 지혜죠. 그리고 명철은 빌립 3장 20절에 우리 시민권이 하늘이니까 마음을 하늘에 옮기는 것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항상 이기는 자의 기업을 쌓아가는 모습들. 그래서 내가 지금 제사장의 자유를 지금 맛보고 있는지 10편 34말째 맛을 보고 하라 하셨는데 맛을 보고 있는지 지혜는 선지자의 맛을 보고 있는지 그다음 명철은 왕의 맛을 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겠죠. 이 생명은 썩어질 생명이 아니고 신령한 생명 빌립 3장 20절에 우리 시민권이 하늘에 있으니까 날마다 진짜 내가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면
거기에 상응한 보물을 늘 쌓아야겠죠. 그래서 마음을 하늘에 옮기는 모습들이 삶 속에 나타나야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러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오셔서 로마서 8장 3절에 육신의 죄인은 육신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죠.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제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셔서 한번도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대속물의 고난이죠. 죄 씻는 고난. 그래서 죄물로 오셨고 흠은 어린 양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다. 고난은 뭔가 우리에게 배우게 하는 건데 예레미야 13, 18절에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겠다. 구약 같은 경우에는 종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4절에 종은 주님의 하나님을 몰랐죠. 그래서 항상 고난을 통해서 괴롭힘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 깨닫는 욥기 35장 10절 11절에 심승보다 더 강하게 교육을 통해서 공중새보다 더 지혜를 얻어 밤중일에 노래를 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죠. 원래 그의 백성은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하나님을 위하신 날에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시셨지만 그걸 못하니까 괴롭게 있어서 교육을 통해서 지혜를 알게 하시고 밤중이라 노래를 부른다는 것은 공고 때인데 항상 찬송하도록 히브리서 13장 15절에 항상 찬미제사를 드리는 그의 백성으로 회복을 하시는 것이 바로 고난이었어요. 구약 때.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깨닫는 고난이 아니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는 것을 맛보게 하는 고난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본문에도 언급되지만 의의 말씀 경험을 하는 거죠. 의의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게 의의 말씀이잖아요. 죄를 씻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라면 다른 사람을 나처럼 죄 중에서 해당시켜 의의 종으로 건너게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다? 그 진리는 하나님과 나와 관계고 함께하는 그런 죄 씻음이라면 의는 나처럼 죄의 종으로 고생하는 사람은 의의 종으로 건너게 하는 게 그게 의의 말씀이죠. 의의 말씀을 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죠. 왜? 의의 개념의 갈라디아 6장 2절에 심어서 거두고 하늘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많은 열매를 맺는 거고 또 밀이 쏟는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죠. 고난을 영광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로마서에도 언급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성령과 더불어 우리 영이 증거를 하신다면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를 받게끔 돼 있다. 하나님의 후사가 곧 누구와 함께하는 후사다?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인데 그리스도에 함께하는 후사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니까 고난을 영광으로 바꾸는 게 후사죠. 그것 보고 영광의 자유라고 하죠. 영광의 자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우셨구나. 근데 그 순종이 무슨 순종인가? 그게 바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목숨을 대속물로 섬기는 순종이었어요. 이 목숨을 대속물로 섬기는 순종이 바로 뭐 씻는 거죠? 죄 씻는 거죠. 인류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해도 죄가 그대로 있다면 그건 다 그림자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배운 것은 대속물로 섬기는 걸 배우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2절에 누가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 낮추는 게 바로 대속물 섬김이거든요. 구체적으로 대속물로 섬김이 세 가지인데 팔복으로 얘기하면 긍휼이 여기는 자,
마음을 청결케 하는 자, 그 다음에 화평케 하는 자에 해당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온전하게 지으셨다. 그러면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배우신 것처럼 하나님의 후사는 곧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인데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서 온전히 됐으면 우리도 당연한 거다. 우리도 예수님같이 고난으로 뭘 배운다? 순종할 배웠어. 본문으로 대답하면 고난으로 뭘 배운다? 본문으로 대답하면 화면 잘 보이죠?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운다? 순종을 배워. 그래서 어떻게 된다? 온전해진다. 근데 뭘 순종하냐는 아까 마태복음 20장 28절 목숨을 대속물로 섬기는 순종이다. 한마디로 무슨 도? 십자가도를 잘하는 것을 배우는 거거든요. 과거에 우리가 이런 비밀을 모르면 갈라디아 6장 14절에 십자가에는 자랑할 게 없고 십자가의 도가 고린도 전서 1장 18절에 구원은 우리에게 하나님 능력이라는데 다른 걸 배우면 큰일 나는 거예요. 무슨 도 안 배우면? 십자가 구체적으로 누가 9장 24절인데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믿은 후의 고난은 뭘 배우는 거다? 본문으로 대답을 순종을 배운다. 무슨 순종? 그때 얘기하는 거야. 그때 얘기한다니까. 잠언 마태복음 20장 28절.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섬기는 거. 그래야 온전해지죠. 그래서 내가 마감 4장 24절 29절에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헤아림이 있냐 없냐. 없으면 있는 거 다 뺏기고 있으면 도로받고 도로받는데 헤아림도 약속대로 헤아려야겠죠. 예수님같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고난이 지금 크고 작은 고난이 있어요. 그러면 뭘 배우는 거구나. 본문으로 대답을 열심히 하는 순종. 무슨 순종? 이제는 마태복음 20장 28절. 예수 믿은 크고 작은 고난은 뭘 배우는 거다? 순종을 배우는 거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무슨 순종? 대속물. 멋있는 순종. 최신. 구체적으로 말하면 갈라디아 6장 28절에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힐 때 뭐가 전해지고 생명이 전해지고 나는 진단하고 누가복음 5장 30절에 내가 대속물로 못 박히는 것은 나는 풍성하고 또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그걸 배우는 거다. 한마디로 대속물로 섬기는 걸 배워요.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못 박히는 걸 배우는데 한마디로 무슨 도를 배운다? 십자가도를 배우는 거. 그래야 온전해지죠. 십자가에는 자랑할 게 없고 십자가와 구원은 우리의 능력이라는데 하나님 나라가 말했자고 능력인데 그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좋은 거다. 누구 후사하고 함께한 표지에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지. 내가 그동안 크고 작은 고난을 당할 때 내가 순종을 배우는데 그걸 통해서 대속물로 섬기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결국은 뭐 하게 되는 것이다? 온전하게 되는 거다. 그리고 온전하게 된다면 내 주위에 있는 관계된 모든 것은 완전해지고 모든 은혜 고린도후서 9장 8절 넘치고 항상 농락하고 모든 몸을 착한 일 그렇게 되는 거야. 온전한 사랑이 뭘 쫓는다? 두려움. 그리고 이제 기도하면 기도 위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데 온전한 후의 기도가 알고 보니까 이게 무슨 은사예요? 사랑의 은사지. 사랑의 은사. 결국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대속물로 섬기는 순종을 배워서 온전해지는 것은 무슨 은사를 더하시는 거구나? 사랑의 은사를 더하는 거구나. 그 고린도후서 13장 10만절에 믿음, 사랑, 소망 그 중에 제일은 사랑. 사랑을 배우는 거구나. 영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잠언 19장 8절에 지혜가 더해지는구나. 여러 가지 표현이 돼요. 사랑을 배우고 지혜를 배우는데 그 지혜는 왜 필요하죠? 잠언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집사람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충성되고 어떤 자? 지혜로운 자. 다 충성하잖아요. 그런 지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교만한 거고, 고린도전서 8장 1절 3절에 지혜는 덕을 세우는 거잖아.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지혜는 때를 따라 맡은 집사람들에게 뭘 나눠줄 자? 양식을 나눠주는 충성되고 어떤 자? 지혜로운 자. 마태복음 24장 45절에 지혜로운 자. 왜? 예수님이 뭘로 오셨어요? 지혜로 오셨잖아. 고린도전서 1장 4절에 하나님의 지혜는 누구니라? 그리스도의 지혜는 전도 10장 10절에 뭐하기에 유익하고 성과하고 그 다음에 사람을 얻고 그 다음에 칭찬받고 존귀하며 명성 얻고. 그래서 순종하는 모든 자, 즉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는 모든 자? 본문으로 대답하시오. 뭘 배우는? 물어볼 때만 대답하시오.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는? 순종을 배워 어떤 섬김을 배우는? 대속을 섬기는? 그래야 어떻게 되는? 온전케. 즉 충성되고 온전한 지혜로 종이 되는 거죠. 뭘 세우는 거죠? 공력을. 그래서 순종하는 모든 자, 예수님과 똑같이 하는 자죠. 순종하는 모든 자의 무엇이 근원이 되신다? 본문에 다 답이 있어요. 물어보면 뭐의 근원? 구원의 근원이다. 그러니까 순종을 배우지 못하면 온전하지 못하는데, 아까 뭘로 섬기는 순종? 대속물. 그게 구원의 근원이다. 무슨 도에? 십자가. 십자가를 모르면 아니구나. 십자가 모르고 뭐 하면 특히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 예수님 믿음의 분량한 대로 각자 지어주신 자기 십자가를 모르면, 그리고 성경에 누가복음 14장 26절에도 자기 십자가를 지고 안 쫓으면 제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하셨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가 못 되면 말을 할 때도 예수님 같이 못하고, 생각도 예수님 같이 못하고, 행동도 예수님 같이 못하면 그 외식이잖아. 야고보 7장 22절에 듣기만 하지 그러나 행함이 없으니까 자기가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그리고 야고보서 2장 26절에 뭐가 없는 나무? 열매 없는 나무. 열매 없는 나무. 죽은 믿음이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표현을 하셨죠. 십자가에는 자랑할 게 없다. 십자가 구 하나님의 능력이다. 오늘 본문에는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고 온전해져야? 그래야 무엇의 근원을 늘 맛보고 안다. 구원의 근원. 어떤 구원? 구체적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그러니까 썩어질 구원이에요. 신령한 구원이에요. 신령한 구원이에요. 그게 근원이 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배웠죠. 십자가도가 능력이라고 배웠는데, 오늘 표현에는 십자가도가 무엇이 근원이다? 구원의 근원이다. 순종도 여기서는 종이 하는 순종이 아들이 하는 순종. 아들이 하는 거죠. 수준이 다르죠. 그러니까 구원의 근원 생활을 매일 하는 것이 팔보름은 뭐의 배부름 이상? 의의 배부름이에요. 그 못하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어떤 아이? 어린아이.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동안 우리가 늘 배우죠. 어린아이냐, 장성한 자냐, 이걸 늘 배운 거예요. 히브리서 5장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먼저, 원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언약이 있잖아요.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장은 율법에 있을 때부터 생긴 건데, 율법 전에 제사장은 누구였다? 멜기세덱. 영원한 제사장이다. 어떤 멜기세덱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본문에 보면 너희 듣는 것이 둔하여 해석하기가 어렵다네. 그럼 뭔 얘기예요 이게?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은 강론하기가. 원래 사도행전 11장 2절에 성경을 가지고 뭘 풀어? 뜻을 풀어. 뭘 강론하죠? 무슨 뜻을 풀고? 죽은 자가한테서 다시 사는 것을 증명을 해야죠. 증명한다는 것은
듣는 사람은 10편 38절에 못 보고 알고 맛을 보고 알고 가르치는 사람 마태복음 5장 19절에 행하면서 가르쳐야 돼요. 이게 다 듣는 사람 맛보고 알고 가르치는 사람 행하면서 가르친다면 이게 뭐예요?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편지 향기가 되는 거죠. 듣는 것이 둔하여 해석하기 어렵다는 것은 무슨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죠? 그동안 배웠죠. 이사야 29장 10절 3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배운 거예요. 사람의 계명을 하나를 받게 되면 무슨 귀한 일이 있죠? 지혜자에게 지혜가 없고 명철자에게 총명. 이 지혜자에게 지혜 없고 명철자에게 총명 없다면 다 무슨 생각을 한다는? 사람 생각을 하는 거죠. 사람 생각에서 말하는 즉시 베드로가 지적받은 주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나를 넘어져. 정죄받는 거죠. 마태는 12장 31절에 내 입의 말로 정죄함을 받는 거죠. 하나님 일을 생각하고 말을 해야 의롭다함을 받는데, 그러니까 듣는 것이 둔하여 해석이 안 된다는 것은 이미 무슨 경이다? 소경이지. 보는 눈과 듣는 귀. 걔는 이 소경을 뭐라고 했어요? 이사야 8장 20절 22절에 무슨 빛을 못 보는 사람? 아침 빛을 못 보는. 자, 예수를 믿어도 듣는 것이 둔하여 해석이 어렵다는 것은 뭘 사용한다는 얘기, 이게? 지각을 사용하는. 어떤 아이야, 이게? 어린아이시다.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늘 영혼소송, 짐이 어떻게 오는가, 내 속에 갈라디아 6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이런 걸 얘기하는데 그런 것을 전혀 듣지도 못하고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때요? 둔하죠? 진짜 그런 걸 많이 느끼거든요. 옛날에도 세미나 오면 어떤 분도 오셔서 무슨 말인가 모르겠네. 영혼소송이 대처보고 옛사람이 지나간다나? 그게 그런 거예요. 전형적인 못 먹는 사람. 지금도 맞아요. 지금도 코로나 때문에 막 고난 받으나 오늘 본문으로 해석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배우는 거야? 이 코로나를 통해서. 순종이야. 뭘 순종? 목숨을 퇴수물.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번에? 온전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잔치죠? 천국 잔치?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기뻐야지. 항상 기뻐? 그게 온전한 거니까. 예수를 믿는 의 고난은 온전하기 위해서 한 고난이야, 이게. 예수님 같이. 기뻐하셔야 돼. 다시 한번, 시작. 그래서, 듣는 것이 둔하여 해석하기 어렵다면, 이건 환자지. 때가 오래므로 마땅히 뭐가 돼야 되는데? 선생이 돼야 되는데, 선생은 듣는 것을 강론해서 뭘 풀고? 뜻을 푸는데 무슨 뜻?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 무슨 도로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서 나의 몽해가 마태복음 쉽고 가벼운 것을 맛봐야겠지. 오늘도 마찬가지. 지금도 예수 믿은 지가 때가 굉장히 오래됐어. 그럼 마땅히 뭐가 돼야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생은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편지 향기. 무사람이 나를 보고 알아야지. 그러니까 그동안 때가 오래된 세월을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듣는 것이 둔하다는 것을 마태복음 13장 11절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이 안 된 거죠. 그러니까 고난을 고난으로 여겨서 안 되는 거죠. 그럼 고난을 여기면 지난번에 로마서 배웠죠. 누구의 후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 곧 예수님과 함께한 후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고난을 여기면 일단은 내가 행동을 못하라도 헤아려야겠죠. 생각을 해야겠죠. 고난은 뭐다? 영광이다. 그리고 신해야 내 입의 말로 어렵다는 받고 신하는 게 입술이 열매고 히브리서 1장 9절 입술이 열매를 맺을 때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시고 로마서 5장 5절에는 주의 사랑을 마음에 부으신 그게 무슨 권능이에요. 그게 권능. 그러니까 그동안 이 유대인들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가 예수 믿은 지가 굉장히 오래되는데 이렇게 경영으로 보면 내가 유대인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고난을 뭘로 얘기하고 그 유대인이지. 유대인같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안에 어떤 아이예요? 어린아이? 어디에 속한 자야? 육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는 무슨 말씀 겨운 것? 그러면 이제 풍성하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때가 오래므로 이제 선생이 돼야 되는데 그리스도 편지 한개야 되는데 안 되니까 너희는 다시 하나님 말씀에 뭐를 초보라는 걸 뭔 얘기예요 이게? 신명기 30장 14절 10편 31편 33 경외하는 도 가장 먼저는 입술의 의로움을 받으려면 형통때 입에 지혜 혀에 공의 그 다음 마음에 법성치 걸음에는 이게 초보거든. 이게 경외하는 도잖아요. 다시 배워야 돼. 그러니까 나도 그렇고 우리 주에 보면 언어에서부터 이게 부정한 입술을 벗어나야 돼. 부정한 입술을 무슨 입술로 바꿔야 돼? 옳은 입술로. 말이 안 바뀌면 이미 야고보서 3장 2절에도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다고 했죠. 왜 오늘 본문에도 어떻게 해야 온전하다고 했어요? 고난을 통해서 뭘 배워야? 순종을 배우고 구체적으로 어떤 걸 순종해야? 목숨을 무슨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해야? 그리고 온전하다고 했죠. 그리고 어느 때 말에 실수가 없어야 돼요? 구체적으로 목숨을 대속물로 숨깁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세상이 나한테 못 박히고 내가 대속물로 못 박힐 때 어느 때 한마디로 말 무슨 연합 때? 죽음 연합 때. 누구 목전에서? 원수. 그때 언어 조심을 해야 되는데 거기다 공고때 다 부정한 말을 하죠. 고난을 여기면 무조건 부정한 말이에요. 고난은 뭘로 여겨야 된다? 영광. 그게 바로 영광의 자유다. 영광의 자유를 누가 누리는 게 하나님 아들들이죠. 누가 그렇게 사모하고 고대한데 고대하고 바라는 거. 지난번에 로마서 8장 19절에 배웠죠. 누가 고대해보세요. 내 주위에 있는 다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바라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들. 저 오늘 본문에 고난을 통해서 뭘 배우고? 순종. 뭐하는 순종? 목숨을 대속물로 섬기는 순종을 온전해지. 그런 사람들을 내 주위에 있는 피조물들이 바라고 고대를 한다. 피조물도 많은데 천사가 피조물이죠. 천사가 뭐예요? 마태는 4장 1절에 수종들이잖아. 따라 쓰겠습니다. 보호자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묘모사 전능영정 평강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보증을 따라 천군 천사들의 수종을 즐깁시다. 할렐루야. 아멘이요. 할렐루야. 모르면 알아주더라. 이제 혼내지 않고 그냥 나도 온전하고 싶어. 이제 물어봐도 대답을 하면 그냥 대답도 서비스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고 보니까 와, 젖먹는 신앙과 단단한 식물을 뭐라고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3장 1절 3절에는 밥. 단단한 식물은 밥이라고 하셨죠? 젖먹는 신앙은 뭔가 성장이 필요하죠. 일은 할 수 없죠. 뭘 맺을 수는 없어요. 열매는. 그래서 예수 안에서 아까 히브리 기사도 멜기세덱에 대한 걸 할 말이 많다는데 말을 해도 못 들으니까 넘어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 자신도 마찬가지로 내가 어린아이의 어떤 모습이 있다면 빨리 돌이켜야겠죠. 왜? 어린아이는 무슨 말씀이 경험이 없어? 의의 말씀. 예전에 배운 것처럼 이사야 42장 1절 4절에 하나님 말씀이
뭐 진리의 말씀, 의의 말씀으로 구분되는데 이걸 어떻게 나누나? 마태복음 12장 30절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진리의 말씀이고 함께 모으는 게 의의 말씀이고, 진리의 말씀은 포도원에 내가 입성한 거고 직장에 간 거고, 의의 말씀은 직장에서 일을 하는 거지. 뭔가 생산을 해야겠지. 그러니까 의가 없으면 무슨 종이라고 하신 거예요? 게을른 종이다. 말을 그냥 이랬다 저랬다 하면 미지근하다. 왜냐면 정죄받고 의로움이 왔다 갔다 하니까. 그래서 젖 먹는 신앙은 무슨 말씀만 매달리는구나. 항상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된다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지금도 고난이 있을 때 주님 함께 하소서 하면 못 먹는 걸로. 고난이 있으면 즐거워해야지. 왜? 아까 배웠죠. 뭘 배우는 거야? 못 섬기는 순종. 무슨 으로 자랑하는 순종. 그래서 온전해지는 거죠. 사실 십자가도를 내가 자랑하면 항상 의로운 입술이 되는 거죠. 100% 자랑 안 하니까. 자랑이라는 것은 결국은 찬송한다는 건데, 이사야 43장 21절에 뭘 부르도록? 찬송인데 찬송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욥기 36장 무슨 하나님이 하신 일을 찬송하는데 내용이 뭐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는 거니까 그게 그리스도의 후사, 즉 고난을 뭘로 바꾼 후사? 영광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럼 연단을 받죠. 연단이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절에 보면 예수님의 짐, 나의 멍에와 나의 멍에를 싣고 내 짐은 가볍다 하니까 누구 같은 멍에 짐. 그래야 쉽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싣고 가볍다고 하신 건데 뭘로 섬기기가 쉽고 가벼운 거죠? 대속물로. 즉 갈라디아 6장 28절에 저쪽에 사망이 나한테 못 박히는 것은 뭐가 전해지는 거다? 요한복음 13장 9절에 생명. 내가 대속물로 섬겨서 못 박힐 때 나는 뭘 맛보는구나? 풍성. 그렇게 지금도 헤아리고 계시죠? 그러니까 짐이 어때요? 쉽고 가볍죠? 진짜? 그게 진리잖아요. 지금 뭔가 왔어. 그리고 온 건 너무나 당연하다. 왜냐면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많이 받았으니 많이 찾는 거지. 누가 찾아요?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가 상한 심령. 가장 첫 번째는 왜 상한 심령이죠? 로마서 6장 16, 17중에 무슨 종? 죄종이니까. 두 번째는 많이 맡았으니 달라는 자인데 누가 달라는 거예요? 물론 상한 심령인데 팔복으로 보면 뭐에 주요 목마른 자? 의에 주로 목말라 말끝마다 부정한 말을 하고 사람 생각으로 하니 있는 거 뺏기고, 자기 보화가 다 뺏기는 거죠. 자기 보화는 자기 것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수 믿은 지가 오래지만 먹는 얘기를 하면 해석이 어렵다니까.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이 없는 거죠. 소경에다 얘기하는 거지 뭐.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나는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이번에 여러 가지 환난을 보고 듣고 느꼈다면 기뻐했나 안 했나? 기뻐했어요? 알고 했어요? 두 개 다 했어? 두 개 다 하면 미식으로 뱉어버린다고 예수님 그러죠. 하나만 하셔야 돼. 이 고난을 어떻게 여겨야 된다. 오늘 본문으로 대답하면 뭘 배우는 기회다. 뭘 순종하는 걸 배운다. 내가 온전해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에 실수 없다는 것은 입술로 정죄함을 안 받고 입술로 의롭다함 받는 얘기잖아. 그래서 기름 부음도 오고 사랑도 오는 거고. 그래서 또 죽고 사는 곳에 혀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만약에 고난 때 의로운 입술이 아니었다면 나는 무슨 말씀에 경험 못한다. 근데 왜 말씀을 계속 이거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치료 안 받고 있으면 요한이 3장에서 뭐라고 해서 10절에
의가 없는 사람은 무슨 자식이라고? 마귀 자식이라구나. 치료를 받아야 그게 당연하지. 치료 안 받고 계속 유지하면 무슨 자식이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마귀 자식이지. 예수님 의를 베풀기 위해서 세우게 오셨는데 거기에 참여를 못하는 거다. 지금 내가 의가 부족하면 오늘부터 하면 되는 거야. 의의 표현은 몇 개? 팔복으로 대답하시오. 3개. 구체적으로 누가복음 6장 30절 38절. 용서를. 근데 용서 계속 잘하세요? 이거 잘하셔야 돼. 왜냐면 이미 아시죠? 요한복음 20장 23절에 뉘우쳤든지 사하면 사해지고 그대로 두면 거 사지 않은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에 네 과실을 용서해야 천국에서도 용서 안 하면 안 해도. 그러니까 이게 선택이 아니고 필수죠. 당연히. 왜냐면 내가 예수 믿은 후에 로마 14장 23절에 믿음을 따라 아는 게 많잖아. 그걸 또 나도 용서 받아야 할 거 아니에요. 용서는 기본이다. 사실 용서를 기본으로 하면 송정대가 필요합니까? 송정대를 했다는 거 용서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이거. 그렇죠? 그래서 평소 때 지나간 일 갖고 막 이렇게 뭔가 얘기하고 싶을 때는 나 용서했는데 용서한 걸 고백하고 외치면 무슨 병기 알고 보니까 없는 자 같더라. 모든 걸 가졌다. 근심한 자 같더라. 죽은 자 같더라. 전쟁할 때 같더라. 미워할 때 같더라. 죽을 때 같더라. 새롭게 태어날 때, 일 때 같더라. 치료시킬 때. 할 때 같더라. 세울 때, 던져버릴 것 같더라. 지킬 때, 돌을 던져버릴 때 같더라. 진짜 의의 병기가, 의의 병기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거예요. 반드시 죄 씻음 후에 하는 거예요. 죄 씻으면 기본에 순서가 그래요. 그게 지각 사용, 지각. 질서도 행하는 거. 팔복 순서대로 됩니다. 긍휼히 기는 자, 누가복음 30절 38절에 뭘 심어 뭘 거두는 자, 그 다음에 헤아린 것도 뭘로 헤아린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 이전 것이 다 지나고 외치는 것도 의의 병기고. 그래서 무슨 개한한 자, 합병. 연단이라는 것은 무슨 연합에 차비하는 거예요? 죽음 연합. 선악을 분별하는 것은 무슨 연합에? 구체적으로 무슨 법 해방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장성한 사람은 무슨 도에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다. 십자가 도를 자랑하는 사람이죠. 그 말씀에 굉장히 표현을 어렵게 그동안 잘 정리하면 표현을 하셨는데 간단해요. 고난은 무슨 도를 자랑하는 것이다. 그 말씀이야. 구체적으로는 고난은 뭘 배우는 거다? 순종. 그래서 온전하는 건데 대체 뭘 순종하는 걸 배운 거다. 대충 그게 구원의 근원이다. 십자가 도가 능력이다. 그 표현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했으면 우리는 작은 제사장 아닙니까? 멋있는 일을 하는 거다. 예수 믿음에 왜 내가 지금 믿은 지가 오래인데 왜 선생이 안 됐나? 선생이라는 것은 아까 얘기했죠. 행하면서 가르치는 자, 또 맛보고 아는 자. 나도 늘 배우는 게 더 해야겠죠. 항상 몇 가지를 배워요?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에 모든 성경을 통해서 지식을 배우고 교훈과 책망은 지혜를 배우고 나중에 이제 의에 배불렀으면 뭘로 가야 돼요? 의를 유하는 자로 가야지. 항상 의를 유하는 자로 즐기려면 그게 무슨 길이에요 또? 지름길. 그래서 내가 지금 지름길로 가고 있나? 배부른 길로 갔나?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나도 그랬지 옛날에. 믿은 지가 때가 굉장히 오래됐어. 지금도 막 무슨 표적을 구하거나 응답을 구하거나 그러면 쭉정이잖아. 지금이 뭘 고르는 때라고 하셨어요? 알곡과 쭉정이. 지금 마태복음 7장 25절에 주초를 반석이냐
아니면 흙이냐 물이냐, 그걸 지금 골라내시는 거야. 하나님. 자, 이 어려울 때 주초를 얻다가 반석에다가, 주초 반석은 지혜론자인데 고난을 여기면 주초가 없는 자고, 고난을 뭘로 헤아리면 영과 무슨 병기? 의의 병기라는 그 주초의 반석이죠. 할렐루야. 더 기뻐하시오. 그럼 무슨 길로 인도하죠? 지름길. 우리 목적이 즐거운 길은 지혜고, 지름길은 명철이고, 에레미야 9장 23절에 뭘로 아는 걸 기뻐하시나? 명철이니까 마음이 어디 있는 걸 하루에. 그래서 이런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배운 거 십자가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셔서 이번 기회에 대박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이 크면 영광이 크는 거지, 당연히. 그리고 세상에도 그래요. 공을 그냥 바닥에다 힘있게 내려치면 어떻게 해요? 힘있게 올라가잖아. 탁구공도 그러지. 자, 그러면 무슨 일밖에 없어요? 웃을 일밖에 없죠. 웃고 끝납시다.